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남편 이삭을 속여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수까지 써서 축복을 받도록 했는지, 아니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도대체 리브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지 이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첫째,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후 왜 두려워 심히 떨었나요? 둘째, 리브가는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왜 이삭을 속였나요? 셋째, 야곱은 어떤 자세를 가졌어야 했나요? 넷째, 에서는 왜 이삭에게 다른 축복을 구했나요? 에 대한 답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결국 이삭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다고 느꼈어요. 이에 창세기 27장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에서에게 사냥감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며 축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었던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만들어 온 음식이 에서가 해온 음식인 줄 알고 먹고 난 후에 창세기 27장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 후 이삭은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축복해달라는 말을 듣곤 뒤늦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깨달곤 27절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삭은 두려워하며 크게 떨었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 후 왜 두려워 심히 떨었을까요? 왜 크게 충격을 받고 심하게 놀랐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괘씸해서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아니면 큰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못해줬기 때문에 크게 놀랐을까요? 이는 생각지도 않았던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것,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놀라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나라를 잇는 상속자의 축복은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삭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야곱을 축복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오직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을까? 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다음으로 상속권을 이어갈 자가 누구인지 주의 깊게 살피며 여쭙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저 당시 세상적인 풍속을 따라 당연히 장자에게 상속을 해야 한다고 여겨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속자로 선택하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당연히 상속권을 에서에게 주려 했던 자신의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살아왔음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도 그 다음 때에 잘 전수하지 못했음을, 이 모든 것을 깨닫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몸을 부들부들 떨며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심하게 떨며 크게 두려워하며 단식했던 거예요. 리브가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난 여인으로 이삭에게 시집 와서도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어졌을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임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 선택에 어긋나지 않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하지만 반면 에서를 보며 늘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언제나 에서를 염두에 두며 끝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해주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며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겼을 거예요. 이에 급기야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야곱에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을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야곱을 안심시키며 창세기 27장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야곱이 에서인 척 꾸미게 하곤 자신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마치 에서가 사냥에 와서 요리한 것처럼 해서 이삭이 이를 먹고 축복하도록 남편을 속여 마침내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왜 이삭을 이처럼 속였을까요? 사실 리브가는 이삭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아니 이삭이 진짜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자신이 보기에 정말로 불가능해 보여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야 했어요.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던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셨을 거예요. 리브가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술수나 속임수, 사람의 방법으로 받을 수 없음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어요.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창세기 27장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이 일은 야곱의 나이가 약 77세 정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팥죽 사건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팥죽 사건과 이어지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때도 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들인 것처럼 이번엔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팔뚝과 목에 대어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변장하는 온갖 방법으로 이삭을 속여 기어코 축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며 아무리 상속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실수와 거짓된 행위로 아버지를 속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나 하는 큰 아쉬움이 들어요. 어쨌든 야곱의 이런 잘못된 행위는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사실 야곱은 이와 같은 거짓된 술수와 속임수, 잘못된 방식을 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상속자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자세를 가졌어야 했을까요? 지난 시간 Q 32에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에서 배웠듯이 야곱은 이에 대한 간절한 심령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간절한 심령을 받은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겨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방법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며 진실된 자세로 나아갔어야 했어요.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만들어 이삭에게 드리며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창세기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고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큰 소리로 울며 간청했어요. 에서는 왜 이삭에게 다른 축복을 구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라고 이삭에게 또 다른 축복, 어떤 축복이든 축복만 해달라고 구하는 에서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축복권을 마치 여러 가지 복들 중 하나로 밖에 보지 않았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든 축복만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로 요구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잊고 싶다는 간절한 모습과는 판이하게 에서는 이삭이 베푸는 축복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무지했음을, 하나님 나라를 잇는 축복권에 대해 멸시했음을, 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36절에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앗아간나이다 라고 에서는 파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일이 에서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과 야곱을 원망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에서가 파쪽 사건을 통해 야곱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에 앞서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오는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이며 자신이 그걸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어요. 나아가 이삭의 큰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삭의 큰 아들답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이삭의 큰 아들로서 받는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잇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어야 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의 가족은 단촐하게 이삭 본인과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뿐이에요. 많지도 않은 이 가족은 그다지 행복했을 것 같지 않아요. 먼저 이삭은 이때가 약 137세 정도의 나이로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라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가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을 눈과 마음이 어두운 서글픈 상태로 가족의 불행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도 다음 때에 잘 전수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식이 딱 두 아들뿐인데 창세기 27장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라고 남은 여생 동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한 복수심에 가득 찬 삶을 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고통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고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복된 것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야곱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 복수심, 그리고 장자의 권리와 복을 빼앗겼다는 수치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43절과 44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형 에서를 피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술수에 능하고 더욱더 이기적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힘들고 험난한 타얀살이를 겪게 돼요.